문을 여서서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축복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 꺼지지 않으니 하늘에 솟소 임재하소서. 이곳을 기도에 담기다 하늘에 담기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하여소서. 주님의 이름 오직 주의 이름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문을 여소서. 이곳을 축복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도에 향기다 하늘에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하소서. 주님의 이름 오직 주의 이곳에 있음.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하소서. 주님의 이름 오직 주의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사용하소서. 주님 사랑은 교회 사랑입니다. 교회 사랑은 곧 주님 사랑입니다. 우리에겐 소망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힘을 펴주듯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 교회 이 땅에 사용하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마음을 갖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풍성한 삶의 비결. 저희가 잘할 때는 전략하는 때입니다. 검소해야 아름다운 삶이라고 칭찬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연필도 요만큼까지 쓰고 깍지 껴서 썼으니까요. 연필 한 자루 사기가 쉽잖아. 그런데 오늘날은 풍요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전략하고 재활용하고 할 때는 세계에서 두 번째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80 정도 될 때. 그러나 지금은 3만 불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이렇게 아이들이 먹고 남은 것을 보면 먹다가 그냥 놔뒀어요. 그래서 아까워서 막 이렇게 먹고 나면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간식이 고구마, 감자였어요. 고구마도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 맛있는 게 많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골라 먹어야 될 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무슨 연필 같은 것도 쓰다가 버리고 노트도 버리고 뭐 이래서 좀 전략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생산 공장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생산 공장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사줘야 공장이 돌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생산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풍요한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풍요의 시대라고 먹는 거니 뭐니 뭐 아주 넘치는 시대입니다. 이런 풍요한 나라에서 우리가 산다는 게 참 은혜죠. 캄보디아는 20만 원 가지고 한 달 산대요. 그런데 쌀값은 굉장히 싸대요.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그러나 캄보디아는 옛날 우리가 한 $80 시대의 삶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이 부강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풍요롭게 하셨습니다. 이때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에 에어컨이 없을 때는 교회가 에어컨이 빵빵 돌아가는 교회에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성도들도 교회 오면 시원해서 교회 오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집마다 다 에어컨이 있습니다. 교회 에어컨이 빵빵 돌아간다고 해서 교회 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가정에서 있는 것이 교회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이 시대에 무엇을 해서 이끌어 가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선교사가 와서 한국에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런 나라, 이런 민족이 있느냐 하면서 탄식하면서 복음을 심어 그 복음이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부강한 나라의 그 삶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찾았습니다. IMF 때 교회가 앞장서서 교회에 들어온 헌금을 사회에 환원해야 되겠다 해서 교회가 현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 현금을 푸는 방법이 뭐냐면 건축이었습니다. IMF 때 회사는 무너져 가는데 교회는 건축하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사회에 엄청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선한 일을 엄청나게 해왔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선전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IMF 때 정부에서 금모기 운동하자 할 때 교회가 앞장서서 금모기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에서 어렵다 하니까 교회에서 노회에서도 보면은 우리 총회장이 그전에는 안 주더니만 쌀도 보내주고 무슨 거시기 소독하는 거 보내주고 하다못해 비타민까지 보내주더라고. 뭐예요? 나누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총회비에 올린 것을 모아뒀다가 총회에 소속한 회원교회가 어려울 때 그것을 풀어서 나눠주고, 정부에서도 세금을 걷어서 창고에 뒀다가 성도들이 어려울 때 정부에서 풀어서 나눠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풍요를 유지하고 풍요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낙심치 않고 그리고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교회는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세상보다 더 교회가 풍요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풍요다. 예수 믿으면 풍요해진다. 옛날에는 예수 믿으면 암병도 낫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고, 그래서 병원 가서 치료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울 때,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감히 병원 생각하지 못할 때 교회가 치료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각 곳에서 그냥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원에서도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잘된 그 의료법이 대한민국입니다. 네. 특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화장실이 최고랍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화장실 보고 이런 휴게실 같은 데 화장실 가보세요. 거기서 밥 해 먹고 싶다는 거예요. 도로, 얼마나 도로를 잘 닦아놨는지, 또 도로에 가면은 빨간 선, 초록색 선 있잖아요. 이 선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고랍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우리 한국이 노래를 통해서도 K-팝이라고 그러죠. 또 의료를 통해서도 의료 선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여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정형수술하니까 성형수술. 네. 그래서 세계를 대한민국이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일으켜 놓으셨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는 또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하는 거냐면 우리 교회가 세상보다 더 풍요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가난한 자를 불러다가 믿음에 부여하게 하고 부여의식을 갖게 하고, 오늘은 가난하지만 내일은 부여할 거야. 오늘은 내가 힘들게 살았지만 내일은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공급해 줄 거야 하는 이 믿음에 부여케 하고, 그 믿음의 부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사 풍요로운 그런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캄보디아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 전보영 목사님이 그래요. 아무리 성경 들고 흔들고 아무리 뭘 해도 듣질 않는다는 거예요. 빵 줄게 보여 하면은 빵 하나 들면 그냥 200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빵을 주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은 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저도 지금까지 지내면서 바르게 살겠다, 능력이 없으면 정직하게도 살아라, 그리고 말씀대로 살겠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빌립보 3장 13절 14절 말씀, 주님이 내게 주신 상을 향하여 나는 쫓아가리라. 이 땅에서보다 하나님 앞에 받는 상을 받아 열심히 가리라. 그리고 친구도 함부로 사귀지 않았습니다. 당신과 나는 예수 때문에 만났다면 예수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함께하지, 나는 주님을 기쁘시지 않는 일에는 함께하지 않겠다. 노예에서도 좀 결났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 우리 수석 목사님이 교회가 어려운데 놀러 가면 되냐? 하나님의 부끄러운 줄 알아. 그러니까 노예 같은 데 가서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노예는 교회를 이렇게 둘러싸는 울타리 노릇을 해야지 목회자들이 놀러 다니면 되냐? 그래서 노예에서 어디 가자, 뭘 가자, 무슨 제주도 가자, 뭐 가자. 저는 안 갔습니다. 안 가니까 별났어 그랬죠. 저는 그렇게 해서 바르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0년이 지난 세월을 보면서 제가 가슴 앞에 너무 안타까운 게 있었습니다.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손에 잡은 게 없으니까 도와줄 수도 없었고, 어려운 교회 선교할 수도 없었고, 우리 신학교 하면서 운영하면서 우리 교수님들 보면 교회마다 다 어려운데 우리 교수님들 강의를 제대로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신명기 33장 29절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지 않아.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한마디에 저는 제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알았습니다. 그 행복감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행복해야 돼.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나를 가르쳤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니 뭐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리고 행복한 마음, 행복한 생각으로 살자.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신명기 1장 11절의 말씀이 제가 두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1000배의 복을 줄 것인데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금년에 이런 신명기 1장 11절을 저에게 엄청나게 감동을 주심으로 금년 표를 희망을 품고 하고 따라서 희망을 품고 행복을 꿈꾸자. 그래서 금년에는 희망을 품고 행복을 꿈꾸는 해로 정하고 신명기 1장 11절을 송구영 시대 때부터 외쳐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잘 살기를 원하는 단순한 그런 복에 대한 개념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외치면서도 생각하니까 어림없다. 왜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데 되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제 마음을 움직였을까 했는데 보니까 의식이었습니다. 의식. 따라서 합시다. 생각은 마음에 담아 믿음이 된다. 생각이 마음에 담겨지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갖고 얼마만큼의 분량으로 내 마음에 담았느냐, 그것이 믿음의 그릇입니다. 그렇구나. 생각은 마음에 담으면 믿음이 되고 그 마음의 풍성함에 따라서 믿음의 그릇이 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그릇을 보고 그 그릇을 하나님은 채우신다고 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사주팔자를 잘 타야 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아는 사람 점 보는 사람 많잖아요. 예. 그것을 무속신앙이라고 할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미래를 모르니까 미래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아는 사람한테 위안을 받으려고 우리가 그런 거 봅니다. 그래서 팔자소관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는 이미 우리의 거듭났다 말은 두 번째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육신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만 영의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는 육신의 못을 벗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죽은 다음에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뭐냐? 따라서 하자. 기도하면 되는 발작.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시행하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불러서, 미련한 자를 불러서, 지혜 없는 자를 불러서, 약한 자를 불러서, 병든 자를 불러서 치료하고 부욕케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하고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신이 가난하고 여러분 출신이 비천하더라도 비천하기 때문에 도둑질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 비천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지혜 없는 사람을 불러다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 따라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베푸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금년에는 부여의식을 갖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 풍성한 삶의 비결을 제가 제목 제목이고, 비결 하면 좀 관심이 가질 것 같아서 비결이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하도 우리가 안 되니까 좀 비결이 없을까. 그래서 토정 비결도 보면은 하도 인생이 힘드니까 금년에는 좀 좋은 사람 만나서 잘 될까 하고 그냥 토정 비결 보는 거 아닙니까? 옛날? 예.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거는 우상과 타협하는 거구나. 이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거구나. 옛날에는 이것이 당연스러웠는데 하나님 말씀을 바꿔보니까 아이고 이것은 우상과 관계를 맺는 거고, 이것은 내가 우상 앞에 절하는 거고, 이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토정 비결을 찢어버리고 이제는 전부는 것들 다 포기하고 이제는 인생을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이 맡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생을 뭐예요? 기도하면 되는 인생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달도 여러분들이 부여의식으로 금년 한 해, 최소한도 금년 한 해만이라도 여러분이 큰 부여의식을 갖고 여러분들이 한번 살아보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금년에는 안 되는 것이 되게 하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제가 찬양하다가 치료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찬양이 저한테 굉장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틀어놓고 제가 묵상을 많이 합니다. 하면서 가수들을 제가 하다 보니까 가수들을 평가하게 됐어요. 이 사람은 성령으로 부르지 않는구나. 이 사람은 이구나. 뭔가 목소리는 안 좋은데 끓이는 목소리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힘차지는 않지만 뭔가 내 마음을 끄는 목소리들이 있고 그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이 말씀보다 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큰 문이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이 찬양은 한번 전번에 불렀을 때 너무 좋아서 제가 이것은 미갈로 하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다 저는 울었어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어찌 불러만 봐도 그 사랑의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전히 물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것이 사랑을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오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예수님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대의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깨끗이 사랑을 억지말로 표현하기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흘러버린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생도 나를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시 진실하시 나의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흘러오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내 생명 그날까지 동행하며 너하시 진실하시 나의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흘러오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내 생명 다하니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시 진실하시 나의 아버지 아멘. 제가 참 울고 싶은 때였습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가 우리 교회 저한테도 약간 스치고 지나갔지만 우리 가족들이 다 그렇게 되고 또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목사님 이런 얘기를 그 전에 하셨어요. 8식구인데 정호영 한 사람, 목사님 한 사람만 남겨놓고 7시가 다 병들어 누웠잖아.
그때 하나님, 내가 아픈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마음속에 내가 너 아프라고 다 다른 사람 네 대신 내가 쳤다. 그러니까 저 목사님이 맞아야 될 걸 가족들이 맞았다. 이걸 듣고 울었다고 얘기 들었어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나는 강단 지키라고 놔두고 우리 부목사부터 그냥 이런 감기 비슷하면서 오미크론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그래서 우리 부목사가 이 찬양을 우리 전도 특공대 예배 때인가 불렀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고 싶은 이름, 울고 싶은 이름, 주의 이름을 그러면 아버지하고 부르니까 그냥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찬양이 우리를 울리는구나. 찬양이 내 마음을 만지는구나.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합시다. 우리가 아프고 나면요 영성이 떨어집니다. 제가 조금 약간 오미크론의 영향을 조금 받아서 하루가 목이 쉬었었어요. 목이 쉬었는데 그 새벽 기도를 인도하려니까 목이 쉬었더라고요. 그때 이제 뭐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이것을 물리치고 그렇게 하는데 다른 건 다 안 되는데 찬양은 되더라고요. 찬양하니까 내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 집사람이 아직도 기관지가 약해져 갖고 그래서 기침이 아직도 멎지 못하고 저렇게 할 때 참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소원을 쓰라고 할 때 금년에 이루고 싶은 소원을 쓰라고 그랬더니 전부 건강을 써붙였어. 그래서 건강이 뭐 얼마나 그렇게 뭐 건강한 평소에 하면 되지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진짜 건강이 최고야. 다 건강하십시오. 네.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건강합시다. 건강합시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니까 영성이 떨어집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요. 영감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한 장 읽고 또 그러고 끝내고 또 3장 읽으니까 또 3장 읽고 끝내고 영감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은혜로 살 때 하나님의 영감 안에 살 때가 얼마나 행복한 건지 복음의 자유를 누리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영감이. 그래서 성경 읽고 말았어요. 어떠신 기도 시간은 많아서 좋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건강할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번에 한번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 겸손해야 되겠구나. 큰 소리 빵빵 쳤더니 너도 예외가 아니구나.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풍성한 삶 금년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마음에 부여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끼제가 없어도 내일은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사람을 만들면요. 우리 김민주 집사가 정말 어려울 때 헌신하고 정말 어려울 때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 하은이 유치원 다니고 뭐 하는데 그 찬미랑 이렇게 뭐 하는데 그 여동생 그 집 생활을 다 책임지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일도 있어요? 나보다 더 걱정을 해요.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니면 됩니까? 형제라고 그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저기 계룡동에 있는 그 목사님은 그 여기 정형외과 하시는 그 저기 처남 그 처남이 그 매형이 아니라 매전에 그러니까 처남이 그 목사님한테 이제 교회가 아파트는 어르신들이 뭐 오기 시작하니까 어르신들이 새벽기도 나오고 뭐 하니까 어르신들 섬기라고 200만원 300만원 막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래가지고 어르신들 모시고 이렇게 바람 쐬면서 선물도 준비해서 드리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서 여러분이 공급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후히 누르고 하나님은 또 쓰실 것을 아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주니까 얼마나 생생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돈은 매형이 줬지만 생색은 누가 내? 목사님이 팍팍 썼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제가 또 이런 저런 것을 보면 우리 정범영 목사님도 보면은요 놀라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교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의 사람이 되면 그렇게 되고 어떤 분은 자녀들이 용돈수라고 팍팍 주는 수도 있어요. 예. 우리 딸도 보니까 아버지 앞에 주고 싶지만은 자기가 웃으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있어야 부모를 공경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런 분도 풍요 시대에 우리가 자녀도 잘 돼서 자녀들로 해서 용돈이나 풍성히 쓰고 우리가 어떤 일에 내가 필요한 걸 공급받고 이 모든 것이 나 혼자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서 이것을 이룬다고 하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 하나님 공급하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셨다? 주님이 하셨네요. 예. 하잖아요. 우리 김춘기 목사님은 은퇴하고 이제 저쪽으로 기도처라도 해서 기도줄을 끊지 않으려고 기도처에 가셨는데 한 집사님 네 분이 학원을 운영하는데 그 집사님이 나는 주일밖에 지킬 수 없으니까 목사님을 내가 모시고 기도처에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니 그 집사님이 월 100만 원씩 11조하고 그리고 그 모닝이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차를 사모님한테 허락 주셔가지고 신방하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노년에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목회할 때보다 내가 목회 그만두고 이렇게 기도처로 나갔을 때가 더 풍요로워 이런 얘기 내가 20만 원씩 지금 선교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 소리 들을 때 주여 나도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풍요를 누렸다 하면 그것이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의 축복하신 걸 보고 나도 주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조만 교회 오면 모두가 다 가난한 자가 와서 부유한 자가 된다. 이것이 소문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금년 안에는 여러분이 안 되는 것 같으나 되게 하시는 간증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 생활 속에 나타나는 간증 그래서 금년에는 1000배의 복의 주인공으로 간증의 역사들이 여러분이 나타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바르게 살았고 저는 정말로 하나님 뜻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은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부여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는 건 자연스러운데 되는 건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안 되는 것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되는 게 낯서는 거예요. 맨날 달달달달 하다 보니까 여유로운 게 낯서는 거야.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년에는 이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오늘 마치고 다음 주에 한번 이 말씀을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한번 나는 지금 가난해도 내일은 풍요로울 거야. 항상 이 마음. 오늘은 내가 누구한테 손 베풀 수 없어도 이 필요를 내가 아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주셔서 내가 손을 필 수 있는 자가 될 거야. 예. 여러분 주라. 그러면 곧 주실 것이요. 제가 또 이런 일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우리 건물주하고 우리 같이 있을 때 우리 손권사가 그 생강을 좀 내놨더라고. 근데 생강을 굉장히 좋아했던가 봐. 생강을 좀 내놨더니 그걸 연신 집어 드시는 거야. 야, 생강을 좋아하는가 보다. 그래서 그 생강 얼마나 있어? 그랬더니 조금 남았다고 그래.
그래서 다 달라고 그래서 그거 내가 다 드렸어요. 다 드렸더니 그래서 쌓아줬어 가져가라.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잘 잡수는 걸 보시고 그렇게 너무 좋아서 그걸 쌓아줬더니 이 집사님이 지갑을 여는 거예요. 지갑을 여더니 20만 원 딱 꺼내더니 헌금하겠다고. 여러분, 내가 조금 손을 폈지만은 그분이 마음이 움직이니까 그분 손에서는 더 큰 것이 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후히 되어 누르고 늘어 넘치도록 함께 해주시라.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대접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부로 대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 우러나서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헌금도 드림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뻐서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신 아버지, 이렇게 오늘도 코로나를 이기고 예배에 나온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대견스럽습니까? 주님, 코로나 핑계대고 교회 가기 싫을 때 아이고 잘됐다 할 수도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나온 귀한 백성들은 천국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늘 사모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 때문에 내가 앉아있는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받아야 될 은혜, 내가 받아야 될 복 포기하지 않고 오늘 나온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복과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그러한 선한 손길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